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낸 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지금 후서 이 편지를 또 보내는 거죠. 여전히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거짓된 교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돼서 가르치고 심지어는 2장 1절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면서는 뭐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 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제 세상의 끝이 왔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거죠. 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4절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 나눈 거 보면 그 종말이 되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그러면서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다른 소위 사람들 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 대적할 뿐 아니라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라. 내가 신들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 미혹받지 않게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로하여금 그게 누구냐면 4절에서 말했던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지금은 이 뭔가에서 지금 이 사로잡혀 있지만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풀려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려날 그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언젠가는 이 미래에 이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활동하게 될 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그냥 그 미래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종말이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미 그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비밀스럽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내가 오염되는지 내가 거기 지금 미혹되는지 그것도 모르게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있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은 못하지만 그 누르고 있는 힘,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막는 힘이 옮겨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뭐가 지금 누르고 있는가? 뭐가 지금 활동하게 이 적그리스도를 활동하게 못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사단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신학자들이 해석하려고 하고 하는데 심지어 어거스틴조차도 자기의 그 방대한 책이었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내가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편지를 썼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어떤 힘이 지금 그를 억누르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때가 되면 더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 이 영안의 눈을 또 이 영적인 그 힘을 흔들어 놓고 뺏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활동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자기를 신뢰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돈을 믿어. 인간이 얼마나 지금 이 지식적으로 나아가고 개선되고 있고 새롭게 되는데 곧 이제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없어질 것이고 신앙은 사라질 것이고 그런 일들이 생긴 사람들 마음 속에 또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를 따르고 이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비밀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띄게 막 하면 정신 차릴 텐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마치 그 물 속에 담겨져 들어가 있던 개구리가 서서히 그 물을 데피면 그냥 거기에 적응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끓어버렸으면 튀어나왔을 텐데 뜨거웠으면 튀어나왔을 텐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지금 사단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이미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영향력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감지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어떠한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불법이, 이 멸망의 사람이 이 비밀스럽게 그 움직이는 것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단의 먹잇감이 돼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내 믿음의 생활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사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건 없습니다. 세상이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도요, 늘 점검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정신 차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여기 4절에 이 바울은 그것을 4절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 세력이 교회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더 좋게 만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세상 그건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게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만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세력들이 오게 되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육체의 정욕,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까? 그는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목사니까 안심되겠지? 아니에요. 사단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지, 뭐에 그 마음이 빼앗기도록 하는지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원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살도록 자기가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그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신 차리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서 휘몰아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온전히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하겠지만,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온전히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그것을 멸망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지금 시작이구나.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 일들은 비밀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폭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곧게 오늘도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빼앗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우리의 생각과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해진 그때에 모든 것은 정리가 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막 미혹하고 누가 저렇다 이렇게 거기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오늘 사명들 오늘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에 집중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를 점검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오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심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또 직분들 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